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알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한 욕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욕구 자체가 아예 없다면 병원에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를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이곳저곳에 댓글을 달아댑니다.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조용히 잊혀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술은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잊혀질 권리조차 누릴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뜨는 사람은 그 신상이 철저하게 틀립니다.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추적해서 신상을 틉니다. 신상 털기를 취미 삼아 하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술 덕분에 잊혀지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욕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잊혀지기를 원치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는데도 좋아합니다. 언제 떨어져서 박살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소쿠리 비행기라도 좋아합니다. 한순간에 그 붕 뜬 기분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중독이 되어서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 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 위에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슬퍼하며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방인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모습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인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인종이 된 기독교인이 다시금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교회 교인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으니 그들은 과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 행위를 이익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역할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벌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스스로 가르치는 자, 즉 랍비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의 경쟁심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들 서기관들의 교만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내염입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 때문에 배고픈 줄을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한 야고보 선생이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백성들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고 또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꼭꼭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어서 율법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가까이 찾아오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고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모셔 내려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엄부에까지 내려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시고 올라오라 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불러내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직접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의 명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손 이야기를 합니까?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이라도 자기 손을 씻는 흉내를 낼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문호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의 맥베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맥베드에 보면 자기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손을 씻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군 맥베드의 부인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의 말을 들었다는 남편 맥베드를 설득해서 왕을 살해하게 합니다. 이후에
맥베드는 오히려 담대해지는데 이 맥베드의 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왕이 이제 되었으니 왕비가 됐죠. 오히려 이제 이 왕비가 된 맥베드의 부인이 목류병 환자가 됩니다.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자기 손에 피가 묻었다고 말하면서 손을 계속해서 씻어댑니다. 손 씻는 흉내를 내면서 허공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직도 여기에 얼룩이 남아있어. 이 망할 얼룩아 없어지라니까. 이 손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단 말인가. 자신의 손에 피가 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토록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털어내려고 없애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손을 씻으라라고 한 것은 이런 실질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이미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서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피를 묻혔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손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정결예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바로 이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태를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하게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으면 음식도 깨끗하게 되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으면 부정을 방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백증 때문이 아닙니다. 결백증 때문에 손을 계속해서 씻어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깨끗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손을 씻는 것, 정결 예식,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면면이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뜰에 가장 먼저 있는 기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손을 씻는 거대한 그릇입니다. 제단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을 받아 놓는 물두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손을 씻어야 했고 그 물두멍에서 잡은 짐승을 계속해서 씻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물두멍이 10개나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물두멍을 5개씩 배치해서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재물을 끊임없이 잡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씻는 예식,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 행위는 외면적인 행위이지만 그것은 마음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부정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들의 손을 깨끗이 씻으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동시에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은 물로 씻을 수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듯이
한 마음을 품는 것,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동시에 세상도 섬겨서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듯 우리가 빠져있는 모든 부정과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행실의 옷을 빨면 눈보다 더 희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손에 묻은 피를 또한 우리의 마음에 뒤덮고 있는 그 피를 덮어줍니다. 모든 씻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획득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씻음이 오직 외면적인 것이었고 신약시대는 이제 마음까지 씻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손을 씻는 행위는 마음을 씻는 행위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다음과 같이 묻고 스스로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답을 하기를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손이 깨끗하며, 그리고 손이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세례의 물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씻어주는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교회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울라, 슬퍼하라 라고 하신 명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를 향한 명령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손과 마음을 씻으라는 명령을 지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울음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애통한다고 해서 다 같은 애통도 아닙니다. 분해서 치를 떨며 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체념하면서 통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명 인사들의 눈물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눈물을 악의 눈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눈물은 남에게 보이면 보일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슬픔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경건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기조차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벼옷을 입었다, 죄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회개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말씀에도 보면 아수르의 왕도 선지자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 니느웨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짐승들을 향해서, 소떼나 양떼를 향해서도 명령을 합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도 이제부터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짐승에게도 벼옷을 입혔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지어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면서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계속해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슬픈 기색을 띄어 보이고 하나님께 흉한 얼굴을 지어 보이라. 사람에게는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면 보일수록 좋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라고 한 명령 다음에 또다시 다른 명령을 덧붙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갑니까? 하나님은 신자가 재미있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근심은 강력한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고 있는 울음과 근심의 뜻입니다.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사람,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일, 그것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 오히려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속적으로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금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시금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도 서로 다투고 자기가 높다고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자리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크신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각종 명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큰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뜻이겠습니까? 더욱 큰 은혜라면 그것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지만 10번이나 명령합니다. 명령의 홍수입니다. 명령의 홍수에 떠내려갈 정도입니다. 폭풍우 같이 휘몰아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명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울며 애통하며 근심하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명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문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더욱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령, 도무지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을 폭풍처럼, 홍수처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명령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더욱 큰 은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종교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덕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퍼하며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도 금식이나 무슨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 절박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비방하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명령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말고 시험도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 생수같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께 복종하심이 저희들에게 구원이 됨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씻음받고 하나님을 소망함이 저희들에게 참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별종의 인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인종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사야 예수님을 꼭 붙잡지 않고서는 다시금 예전 유대인의 모습이나 예전 이방인의 모습, 아니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의 그런 모습과 꼭 마찬가지로 돌아갈 수 있음에 저희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빠져드는 자신을 헛되이 높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실 더욱 큰 은혜 사모하며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좋고 귀하고 온전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